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여기 왔다는 것은 잘 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뵈면 늘 인사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세요. 천국에서 다시 볼 분들이고 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을 아세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이름을 아세요? 혹시 다 아시는 분 계세요? 12제자 이름을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뭐 자식 이름도 모르겠는데 12제자까지 남의 자식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2절.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과 바돌로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동명이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예. 김영자 권사님, 두 분 있죠. 김정자 권사님도 두 분 있어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오영숙인데 오영숙도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데. 예. 그럼 이오영숙이냐 저오영숙이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두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려고 앞에 설명이 붙는 거예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도 두 사람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밑에 누가 나와요? 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죠. 예. 야고보도 두 사람이, 유다도 두 사람이에요. 다데오 유다가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데오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동명이인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이름을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이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여기서 안드레 빼고 나머지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였어요. 수제자요. 늘 같이 다니는 예수님의 항상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빌립도 있고 바돌로메 혹은 나다나엘도 있어요. 도마, 마테. 도마, 마테는 이게 마자라는 글자가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이 다데오는 또 다른 야고보의 아들이에요. 또 다른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다데오예요. 그래서 이 다데오, 그리고 시몬과 가룟 유다. 이 시몬과 가룟 유다는 둘 다 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 당시에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이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그런 쪽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 줍니다. 그 열심당원 시몬과 시몬 베드로와는 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12제자 이름을 이렇게 쭉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다음 주까지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이 12제자 이름을 다 외우세요. 원래 이 12제자 이름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의 하나로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12제자 이름 알아? 사도신경 외워? 주기도문 외워? 이런 거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판에 12제자 이름을 물어보니까 지금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번 주에 가서 다 외워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12제자는 배경이 각각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각각 자기들을 나름의, 지금 여기 이제 설명에도 나오지만은 누구 형제, 누구 친구, 누가 데려온 사람 이런 게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또 그 앞에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을 또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렇게 각각 이 부름 받을 때의 그 상황과 배경들이 다 각각 달라요. 또 그 신앙적인 배경이랄까요? 신앙적인 배경이 사실 별로 없긴 한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고 또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의 연주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 제자로 나온,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온 그 상태, 거기까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시험을 봐서 직장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입사시험을 봐서 입사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 전까지의 이야기는 다 각각 다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은 놀면서 설렁설렁 했는데도 합격했는지 그건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입사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시험을 봤느냐, 어떻게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느냐, 그것은 그 다음엔 별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그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자기 스스로 어떤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 자꾸 그 전에 내가 입사시험 볼 때, 이 합격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험 보러 오는 그 시험장 갈 때 이 차가 고장 나가지고 중간에 늦을 뻔했는데 어떻게 퀵 서비스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그거 타고 가서 내가 시험을 봤다. 그래서 합격했으면 그 다음에는 훌륭한 사원으로 일을 해야죠, 일을. 그게 중요한 거지.
그때 내가 오토바이 못 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부름받은 다음에는 그 제자들의 사명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각 개인별로 사명이 다르게 주어지니 아니죠. 너희는 가서 해. 너희는 가서. 그 제자들 전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똑같은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동일하죠. 다르지 않아요. 개인별로 다르지 않다고요. 물론 그것을 적용해서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사는 그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수행해야 될 그 기본적인 명령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도 똑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예수님을 드러내야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어떤 그 장애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한동안 간증 집회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간증 집회. 내가 얼마나 그 예수 믿기 전에 개차반이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시대,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그 시대의 신앙 기준은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출발점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대단한 자랑거리들이 없는 사람은 좀 기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인 분,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냥 저절로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기가 죽었어요. 나도 그냥 어떻게 확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들이받고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저런 간증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뭔가 장점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죽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라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내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내가 조건이 있으면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그건 은혜는 아니죠. 나에게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뒤에 있는 이것을 갖고 이걸 가질러 뒤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었어. 그럼 지금은 이걸 물어야 돼. 그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합당하게 그런 조건들을 내가 발판으로 삼아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조건을 그 발판을 딛고 일어서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유행하던 시절에 복음성가라는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가사를 들으면 꼭 내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사냐고요. 제가 군에 이제 가기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 젊었을 때 그냥 뭐 한 10대, 20대 초반 이때죠. 예, 그때 그 동대문 지역에 깡패였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돈 뜯으러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뭐 하고 계셨냐면 한월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있었어요. 집회 중이니까 찾아갔는데 엄마를 저 앞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엄마 일리 나와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그 전문 용어로 깨져서 하나님께 돌아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부흥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거기서 고등부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하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그 후임자 세우고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런 간증을 저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직접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가 그 딴 생각 들고 딴 맘 먹으려고 하다가도 그때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극적으로 회개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입사를 했다고요. 이미 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학교 들어갔으면, 입사했으면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 다음이죠. 내가 어떻게 입학하게 되었는가, 내가 이 입학 시험을 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거는 그 다음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로 가려고 해요. 자꾸 여기로 가려고 해요.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교회도 뭐라 그러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를 지나서 지금 몇천 년을 왔는데 왜 다시 초대교회로 가요? 더 멋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죠.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19절입니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역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간증들이 있었잖아요. 천국을 가서 보고 왔다. 지옥을 구경하고 왔다. 그래서 박 무슨 집사님 기억나시죠? 천국 갔다 온 사람. 또 그 이단으로 빠졌는데 결국 펄시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 비슷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오늘 도마도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 손바닥에 내 손가락 넣어봤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만난 도마. 그래서 막 곳곳에 막 부흥회가 열리고 간증 집회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이제 도마가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못 믿겠다는 거야. 여기 나는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은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내가 확인해야 믿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뉘앙스가 그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믿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해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찾아와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신 거죠? 이 두 번째 오신 것은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도마 때문에.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믿으니까. 나머지 공부를 시키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체험적인 신앙? 체험을 하셔야 돼요? 병이 나야 되고 막 뭘 봐야 되고 꿈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수준이 높은 거다.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도전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꼭 봐야 믿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얻어 맞아봐야 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수준이 낮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런 신앙에 머물러 계세요? 거기서 더 가야죠. 여러분들은 출발하신 거예요.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셨다고요. 자꾸 처음 지점으로 되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서울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자꾸 다시 원래 출발했던 대로 가서 잘 있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집을 나왔으면 계속 가야죠. 가서 가스불 껐나, 전기불 껐나 이거 쳐다보러 자꾸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확인하고 출발했으면 끝이에요. 계속 가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죠. 말씀을 붙들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야죠. 뒤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이게 나눠본다면, 예를 들어서 신앙의 1단계가 있어요. 1단계. 1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가 혼자 하면 되는 단계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단계. 많은 분들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예배도 규칙적으로 안 드리거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거나 기도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거나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거를 하는 단계. 2단계가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계. 그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단계. 그 단계는 남에게 이걸 알려주고 남도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간단한 얘기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겨우 턱걸이 하는 수준보다는 나은 거죠. 나 혼자 내게 주어진 그 기본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이로 치면 이제 그 1단계는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이 닦고 옷 입고 유치원 가는 거예요. 2단계, 남을 도와주는 단계는 이제 한 초등학교나 아니면 한 중학생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그거 잘 하나 봐주고 이게 잘 못하면 도와주고 옷도 좀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자, 그보다 좀 더 고급한 단계가 있어요. 3단계. 이 3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계예요. 말씀대로 사는 단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깨달은 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걸로 끝이지. 기도한 것으로 끝이지. 봉사한 것으로 끝이에요. 오늘 뭐 교회 뭐 하는데 그 집사님 나왔대? 나왔어? 그걸로 끝이죠. 문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남편답게 사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아내답게 사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한다면 그 비난들은 대체로 다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를 물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예수 믿는 아내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예수 믿는 자녀로서, 예수 믿는 이웃으로서, 예수 믿는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당연하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이게 이 간당간당하고 힘겨워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비난은 누구에게 가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오늘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그 사람은. 그런 비난으로 가겠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지적하겠죠. 남을 돕고 남을 이끌어주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을 또 비난하겠죠. 야, 너는 겨우 너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허덕이냐? 이런 정도로 가겠죠. 그러나 거기를 더 지나가면 남을 비난하는 일을, 남을 정죄하는 일을 잘 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막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은 사람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누가 더 나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았을 때 그때만 비교하면 여러분들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아요. 부름받았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태는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출발점이 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출발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던지 간에 왔으면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그 근거가 없다. 그걸 알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밖에는 나에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어떤 힘의 근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과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기 땅 한 거예요. 땅 했으면 달려가야죠. 예수를 믿은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잘 가고 있는가? 지나야 할 지점, 그 과정을 잘 거치고 있는가? 좋은 결실을 맺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고 있는가? 내가 혹시 목적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올바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지금 방향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비교해서 10년 전과 비교해서 20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멋있고 더 성숙하고 더 철이 들고 더 아름답게 변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화가 없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수도 없이 많은 죄, 이런 죄 저런 죄,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제가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장동건이 말대로 많이 먹었다. 고마해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를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늘 똑같이 지난주에도 죄인으로 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지난주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 차이가 없어. 똑같이 또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와서 또 다시 주님 앞에 고개만 숙이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신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해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걸 누가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떤 상태였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런 자들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동료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잖아요. 우리보다 차원이 100단계, 1000단계, 10,000단계 정도 높은 예수님이 저 까마득하게 수준 낮은 벌레와 같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예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동료, 같은 인간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들을 받아야 된다. 성숙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그 출생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어떤 그 학교를 나왔냐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때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의 나는 얼마나 많이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발전을 이루고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관건이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었나, 그때 얼마나 대단한 역사들이 있었나,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할 말 없는 사람들이 꼭 초등학교 때 줄반장 얘기하고 분단장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죠. 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는.
그럼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신앙의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 현재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너의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를 처음 믿은 상태에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3년간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지금으로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거리가 돼. 나는 예수를 직접 내 몸으로 부딪히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모셨어. 그런데 그 사람과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강하게 됐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한번 가보세요. 16장.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앞부분 보세요.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도와줘라. 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일자 옆에 보면 조그만 사자 숫자가 있죠. 사자. 그 사자가 밑에 이게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집사. 내가 겐그리아 교회 집사로 있는 베베 집사를 너희에게 지금 문안하는데 그 사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그 사람이 나와 이 사도 바울과 여러 이 선교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울타리가 되어줬다, 보호해줬다, 목숨 걸고 지켜줬다. 믿음의 성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서, 나 평신도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는 이들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과 그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결국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